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첫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또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여 세웠다는 말은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그런데 너희가 이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가 증명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것 같을 때에 나는 떠나지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이 미움을 이겨낼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요 반드시 미움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요, 뛰어났으면, 능력 있으면 당연히 뽑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참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서 집어 건지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한 만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냥 천국 티켓 한 장 주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면 그냥 선택하시면 되죠. 구원하시면 되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남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말고 다른 모든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면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열매는 이 세상에 많은 열매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많은 물질들 많이 여러분 죽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갔던 삶의 마지막을 이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불로 다 태워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죠.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요, 이런 포도나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희생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는지를 뭘로 증명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입술 속에, 생각과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묻어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터인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될 터인데, 그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음으로 맺는 이 성품과 인격의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어제 저녁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체로 붙어 있었다면 우리의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앞서서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항상 살았던 삶의 많은 모습들,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이런 열매들로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주님이 택한 부름받은 참 제자로서의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주님 그냥 천국 티켓 한 장 주면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게 뭡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만자 이방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영원 구원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열매 맺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미움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두시고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 맺는 과정 속에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시고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 다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움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의 복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